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책인데요. 다시 보고 싶은 책이 있어요.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이 책을 다 보시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주 그 책을 보시면서 감명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 책 내용은 이제 안희숙이라고 하는 분이 일제 신사참배 반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반대 운동을 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반대 운동만 한 게 아니고 겁없이 일본에 가서 일본 국회에 가서 일본 국회에서 새로 만든 법 신사참배를 모든 백성이 꼭 해야 되고 강제법이죠. 이 법을 어기면 감옥 가는 그 법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제법 두꺼운 책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책을 보시면서 아주 눈물도 흘리시고 또 믿음이 충만해지시고 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저도 그 책을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그 책 또 후편 죽으면 살리라, 또 그 후편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다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감동적인 책이죠. 일제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 오늘이 3.1절 104주년 기념 예배인데 당시 기독교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7%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그 당시에 서명한 사람들이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이 서명자들은 빨리 죽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33인 민족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산수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럼 기독교인은 당시 기독교인은 보통 사람들 타종교 혹은 비기독교인에 비해서 이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그 열정이 몇 배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배인 거예요. 보통 사람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모세, 기드온, 모든 여호수아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30배의 희생 정신이죠. 먼저 죽고자 하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죠. 로마에 항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고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동구권에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지리적 배경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침략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리투아니아는 빨리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끝나고 나면 또 러시아가 또 스탈린이 또 공격해요. 똑같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인 중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3.1운동 때 일반 사람들의 30배의 애국 정신으로 저항운동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여기 독립선언서를 읽어봤어요. 어제 읽어보니까 이거 요약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자유정신이에요. 자유. 그리고 저항정신이에요. 저항정신. 마지막 이제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걸 이제 외우라 그랬어요. 3.1 독립선언서를 외워라. 그래서 선생님이 외워봐 그러면
5등은 자애아 이렇게 막 외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 우리 현대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뭐 A4용지 한 장밖에 안 돼요. 마지막 공약 3장.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1.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다 독립운동가로 헌신했어요.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보고 싶었는데 안중근 못 봤는데요. 안중근 젊은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준비. 그래서 주로 준비한 곳은 연해주, 우스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톡에서 계속 저항운동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을 장소를 정하죠.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죽겠다. 그리고 그 엄마도 그랬죠. 감옥에 갇혔을 때 구차하게 목숨을 보존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정신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에요. 치욕, 힘든 것, 고난, 피 흘림을 위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이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왜 에스더 혼자 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에스더도 두려웠어요. 죽을 수 있다. 위험한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계속 격려하고 강권하지요.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목숨 지장 안 받으니까 너가 지금 안일하게 그렇게 있으려고 하냐? 죽음이 두렵냐? 그런데 너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 백성이 살 수 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사명인데 너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건강, 먹을 것이 있고 이것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3.1 독립선언서가 얼마나 영향이 컸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3.1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은 제가 어저께 거기 갔다 왔어요. 남양 제1감리교회 크게 썼더라고요. 내일 3.1 독립 만세운동 104주년 예배를 드린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 33인 서명한 대표 중에 한 분이 이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16분 중에는 목사님이 많고 장로님 많고 집사님이 많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승만도 그 당시에 사형수였죠. 고종 치하에서 사형수였는데 감옥에서 40여 명을 전도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됐죠.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일제시대 때 민족 선각 독립운동가들 서재필, 남궁옥, 조만식, 이상재, 김구, 안창호 이런 분들. 물론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던 분들이에요. 나름 뭐 이승만도 나중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왔죠. 서재필도 박사학위 따왔죠.
그냥 눈 찔끔 감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독립을 위해서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특히 이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분이 누구냐면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선교사예요. 스코필드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절뚝거려요. 소아마비. 그런데 그 몸으로 이분이 서울에서 자전거를 서울역에서 기차에 싣고 수원역까지 와가지고 그 불편한 절뚝발의 몸으로 카메라를 들고 대로행으로 가면 일본에서 언론 통제하니까 샛길로 해가지고 제암리교에 온 거예요. 제암리교회 그 참상을 다 사진 찍고 또 수천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 폐허가 일본 사람들이 거기 불 질렀거든요. 사람을 가두고 거기서 사진 다 찍었고 독립운동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몰래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는 그 유명한 오사 운동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는 이 대부분 일본의 치하에 있었죠.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일본 치하에 있었는데 어느 나라도 제대로 저항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으로 중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의 독립군 소식을 듣고 그 유명한 중국의 그 당시 대표자인 장제스가 그런 말 하죠. 중국 4억 인구가 못한 일을 2천만도 안 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했다. 그래서 중국 역사는 두 개로 그 분기점,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탄생 이후 주전 주후로 나뉘는데 중국의 역사는 오사운동으로 나뉜대요. 1919년 오사운동. 근데 그 오사운동을 왜 일으켰느냐? 한국의 이 작은 나라에서 기독교인 중심으로 한 저항운동이죠. 독립운동을 듣고 오사운동을 일으켰는데 중국 역사는 그렇게 나뉜다. 중국의 역사는 오사운동 전과 오사운동 후로 나뉜다. 그렇게 역사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1 김인현 독립운동 소식을 들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해서 이 3.1 독립만세 운동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특히 아시아에 아주 중요한 우리 안중근 의사가 말한 것처럼 동양 평화론, 동양 자주론이 이 3.1 기미 독립선언 운동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당시 우리 애국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예배당 안에 가만히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사회 문제는 사회에서 해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자예요. 그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랬겠죠.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라.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라 그랬겠죠.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 문제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세상 일은 국회에서 알아서 다 해라. 우리는 모른다. 그 국회는 타락한 국회의원들이 성경을 거스르는 악법을 만들어도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 법대로 살겠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은 자유, 평화, 단결, 저항 네 가지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공약 3장에도 나와 있죠. 자유, 평화, 단결, 저항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핀란드 옆에 있는 리투아니아는 역사도 비슷하고 나라 규모도 비슷한데
이웃 나라에 쳐들어오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가장 어려운 나라예요. 독일이 쳐들어오면 독일에 굴종하고, 스탈린이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러시아에 굴종하고, 지금도 어려운 나라예요. 핀란드는 결사항전,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도 포기. 스탈린이 공격했다가 자기가 공격했다가 당하니까 휴전하자 할 정도로 작은 나라이지만 성경에 기초한 나라 민족은 악한 세력의 공격에 굴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도 나름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공무원의 궤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온 민족이 신앙 지조를 지키려고 보니까 감히 국무총리에게 머리를 안 숙여 절을 안 해. 저 민족을 다 없애야 되겠다. 악한 하만이 자기의 조상 대대로 물려온 모든 금은 보화를 왕한테 갖다 주면서 이 많은 재물로, 요즘 말로 몇 조 원을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주세요. 그런 법을 통과시킨 상태예요.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발 한 걸음 잘못 옮겼다가는 죽이는 법이에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궁궐에 들어가면 즉시 죽이는 법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랬죠. 제가 이제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한 후에 나라의 국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같이 금식 기도해 주세요. 모르드게가 물론 힘들죠. 어떻게 3일을 먹지 않는 건 가능하지만 마시지 않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녁에 물 마시고 잤는데도 새벽에 목 마르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자기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가면, 사명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역사를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도 꾀가 생겨가지고 사명을 피하는 거죠. 법은 믿음 없는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겠다. 굴종하는 거예요. 굴종.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전념하겠다. 이게 우리 기독교 선각자들,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고등학교 교사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일본까지 하고, 요즘에야 뭐 일본 가는데 비행기 값이 뭐 5만 원, 9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니까 쉽지만 옛날에는 배 타고 많은 배값을 주고 갔어야 했어요. 1년 이상 월급 모아가지고 피해서 일본 국회에 들어가서 전단을 국회의원한테 2층에 올라가서 뿌리고 태극기 흔들고 저항했어요. 저항한 사람들, 물론 김인현 3.1 독립운동은 즉시 성공하지 못했어요. 즉시 성공하지 못한 걸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전국에서 5.1장에 모인 사람들이 만세운동 벌였고,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보냈고, 독립선언서도 교회에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사회 참여입니다. 세상을 불신자의 뜻대로 다 정치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장로교다 그런 말 쓰는데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도 하고 별명 중에 하나는 리폼 처치라고도 하고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해요.
우리 그 기독교인의 별명이에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단어 원래 의미가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국가의 잘못된 법을 만들 때 저항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잘못할 때 저항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두운 사람들이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필드 선교사도 자기는 소아마비 환자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는 또 외국인 선교사고 교수였어요. 자기 목숨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추방당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교수직 박탈당했어요. 자기가 절뚝발인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가 두 발이 멀쩡해도 자전거를 가지고 서울역에서 기차에 싣고 수원역에서 기차에서 내리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원역에서부터 제암리까지 평지가 아니고 샛길로 오솔길로 가서 촬영하고 오솔길로 도망가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셔서 지금 제암리교회에 가면 스코필드 박사 선교사의 기념 동상과 자전거가 거기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3.1절이 되면 자전거를 우리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연합회에서. 오늘도 오후 2시 반에 동탄 초입에서 크리스찬 교회에서 화성시 3.1절 연합예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예배 각자 교회에서 예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4부 예배가 오후 2시에 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 정치가들, 지방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100여 년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내놨다. 알지 않느냐? 가장 핍박받은 게 교회 아닌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나라는 일본은 멸망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만드는데 그러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담대하게 말씀하시고는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중요한 기도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예 죽기 싫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걸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 58절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여 이르되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통곡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통곡한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자유는 그냥 안일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세계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핀란드는 자그마한 나라지만 지금 국민 1인당 소득이 5만 불이라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별로 없죠.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항상 공격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 눈이 엄청나게 온 날 스탈린의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눈바닥에 다 흰옷 입고 엎드려 있다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총을 쏘니까 스탈린이 항복할 정도. 저항 정신이죠. 단결 정신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존심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사셨어요. 계속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내 몸을 준다. 내 피를 준다. 피 흘리기 위해서 왔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또 예수님 계속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한다. 믿는 자는 부활한다. 우리가 3일 정신은 죽음을 각오한 정신이죠.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그리고 죽으면 살리라예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나라는 다들 건재해요. 함부로 넘보지 못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나라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에스더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부활한다. 예수님 말씀 계속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이 애국 정신이고 이 애국 정신을 가지고 교육 입국, 산업 입국, 도덕 입국, 국채 보상운동, 물산 장려운동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속에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에 다 맡기지 말고 기독교인들은 저항정신, 단결정신, 자유정신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죠. 지금 자꾸 지켜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유를 포기할 수 없고 그 어려운 일제시대에도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고 요즘에는 국회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성을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죠. 동성애 장려법 같은 거 저항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세로 저항해서 악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안희숙 여사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건너가서 거기에서 한 거 하다가 감옥에 잡히는 것처럼 그런 수고 안 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한 거 할 수 있어요. 쉽게 1년치 월급 다 모아서 일본 그렇게 갈 정도로 그렇게 헌신 안 해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신, 기독교인의 자존감, 만방에
펼치는데 최후의 공약 3장처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이 죄악 가운데서 헤매일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독교인들을 중심해서 다른 사람보다 30배 애국 독립운동을 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교회는 빛이고 횃불이었는데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망각한 채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적이고 수치스러운 생각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심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인은 애국주의자고 독립운동가였는데 우리들이 그 정신 3.1 정신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말씀을 계승해서 기독교인의 애족 정신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